갓 딜리전 9장 종교로부터의 도피. 여기가 481페이지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 편. 나는 온갖 이유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싫어한다. 하지만 불공정한 것은 더 싫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제들의 위선이 대중의 분노를 증폭시킨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제들의 위선이 대중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권위를 지닌 인물, 즉 아이가 열함에서부터 존경해야 된다고 배웠던 인물의 신뢰 남용이 있다. 거기에는 권위를 지닌 인물, 즉 아이가 열함에서부터 존경해야 된다고 배웠던 인물의 신뢰 남용이 있다. 그런 추가적인 요인이 일으키는 분노는 우리에게 서둘러 판단을 내리지 말고 더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파렴치한 치료사와 돈독 옳은 변호사의 부추김을 받았을 때 정신이 거짓으로 기억을 꾸며내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라. 사람들이 전적으로 가짜지만 당사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진짜처럼 현실감이 있는 기억을 아주 쉽사리 꾸며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너무나 직관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배심원들은 목격자에 성실하지만 거짓인 증언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다. 나는 성적 학대가 끔찍한 것은 분명하나 아이를 가톨릭 세계에서 키움으로써 빚어지는 장기간의 심리적 피해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40대 미국 여성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편지. 신부가 더듬는 것은 7살짜리 마음에 그저 싫다는 인상만 남겼지만 친구가 지옥에 갔다는 생각은 정말 섬뜩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 신부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는 적은 많았어요. 자꾸 악몽을 꿨거든요. 몽둥이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겠지만 말은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 이 격언은 그 말을 진짜로 믿지 않는 한 옳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는 내내 부모, 교사, 사제로부터 들은 말들 때문에 죄인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된다면 말이 행위보다 더 지속적이고 심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지옥의 집을 운영하는 콜로라도주 출신의 로버트 목사. 그는 지옥의 집에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12살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나는 12살짜리 아이가 악몽에 시달릴까봐 걱정되지 않는다고 물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지옥이 그들이 절대로 가고 싶어하지 않을 곳임을 이해시키는 쪽을 택하렵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니 차라리 그 메시지를 12살 때 전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경험한 것 때문에 악몽을 꾸더라도 그들이 그 덕분에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라 믿습니다. 로버트 목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을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그 때문에 아이들을 협박할 권리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에 머물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편이 낫다. 지옥의 벌레는 죽지 않으며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에 열광하는 그들은 신학자들 중 으뜸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말한 대로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가 느끼는 흡족하고 고소한 심경을 공유하는 듯하다. 성인들의 허락을 받아 지옥에서 벌받는 저주받은 자들을 지켜본다면 더한 행복과 신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잘났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가 지닌 위대한 재능인 자신의 이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가 지닌 위대한 재능인 자신의 이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나는 사제들과 수녀들이 묘사하는 지옥의 끔찍한 모습 자체가 지옥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지옥이 설득력 있게 보이려면 그저 꺼려질 정도로 적당히 불쾌감을 심어주는 정도면 되었을 것이다. 그곳이 실제로 있을 것 같지가 않기에 그 비개연성을 상쇄시키고 억지력을 유지하고자 그곳이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선전을 해야 한다. 심리치료사 질 미턴. 미턴은 지옥처럼 끔찍한 그곳에서 자란 뒤 기독교를 버렸고 지금은 유년기에 자신과 비슷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나를 지배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은 당장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자 영원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지옥의 불구덩이와 빠짓거리는 이빨의 모습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에서 벗어나는 걸 아주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벗어나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워요. 사회 전체, 자신이 성장한 사회 전체를 떠나는 거니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신념 체계도 버리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야 할 때도 많고요. 사실상 그들에게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지요. 나는 내 책을 읽고 종교를 버렸다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언급하면서 장단을 맞추었다. 많은 사람들은 식구들에게 도저히 말을 못하고 있다거나 말을 했다가 심각한 결과만 빚었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희극 배우 줄리아 스위니를 그녀는 자라면서 점점 고개를 지켜드는 의구심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신을 구원하고 종교에서 의구심을 상쇄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끈덕지고 해학적으로 투쟁했다. 그녀의 탐구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고 현재 그녀는 세상의 젊은 무신론자들에게 뛰어난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그 절정은 그녀의 연극인 신을 가게 해라의 한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녀는 온갖 시도를 다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근처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내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속삭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한 데시벨은 더 커졌지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신은 없어. 나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더 커지더군요. 신은 없어. 신은 없다고. 오, 신이시여. 신은 결코 없습니다. 갑자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뗏목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생각했었죠. 하지만 못해 어떻게 신을 믿지 않을 수 있지. 나는 신이 필요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게다가 신을 믿지 않는 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맞아. 중력과 각 운동량 때문에 우리가 태양 주위를 계속 빙빙 도는 거지. 수인이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주는 재능을 갖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부모님은 그저 약간 실망하시는 정도에 그쳤겠지요. 하지만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댄 바커의 신앙상실, 전도사에서 무신론자로라는 책. 그가 헌신적인 근본주의 목사이자 열렬한 순회 전도사에서 현재 강하고 굳건한 무신론자로 돌아선 과정을 담고 있다. 책 중에 그들은 가족들에게조차 무신론자임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반응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미국인 교수 2명이 편지. 아마도 부모에게는 모든 면에서 지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 교수들로서 자신의 학문과 성취도를 자신하고 아마도 부모에게는 모든 면에서 지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종교만 빼고 말이다. 종교만 빼고. 그러니 지적으로 덜 강한 사람들, 두 교수나 수인이보다 교육을 덜 받고 말 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완고한 가족들에게 맞서 자기 주장을 펼 때 어떤 시련을 겪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아마 미턴의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심리치료사 질 미턴. 인터뷰할 때 미턴은
이런 형태의 종교적 양육을 일종의 정신적 학대라고 말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요점을 다시 짚었다. 종교적 학대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진짜로 지옥을 믿도록 아이를 키우는 학대와 성적 학대에 따른 정신적 외상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군요. 사실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신뢰의 악용이니까요. 신뢰의 악용. 그것은 아이가 자유롭게 느끼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종의 모욕이지요. 양쪽 다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신뢰의 악용이니까요. 그것은 아이가 자유롭게 느끼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모욕이지요. 양쪽 다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은 선택권은 아이에게